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썩어지고 없어지고 닳아지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했던 그 기억이 좀 오래 10년 넘었는데 그런 어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신 기억이 이렇게 나네요. 이 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물에 대해서 칭찬의 말, 좋은 말을 해줄 때 물이 그 분자라고 하나요? 물의 모양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어지는 거를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는 물 모양이 분자가 아주 굉장히 불규칙 하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예전하고는 또 생각이 또 많이 바뀌어지고 해서 집에 꽃을 화분 같은 것, 꽃 같은 것도 많이들 집에 화초가 있잖아요. 화초를 보면서 이쁘다고 곱다고 이렇게 좋은 말, 이쁜 말 해주면 정말 화초가 굉장히 좋아하고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초에 대해서 싫다래고 밉다래고 그런 부정적인 말, 짜증난다래고 그렇게 할 때는 화초가 시들시들해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시들해진다고 그런 또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이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인데 사과를 놓고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과를 2개를 놓고 하나는 칭찬을 해주고 하나는 무관심 내지는 또 미워한다, 너 싫다, 너 못생겼다 이런 단어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쁘다고 칭찬한 사과는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밉다고 또 싫다고 부정적인 말을 한 그 사과는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금방 시들어지고 그랬다는 그런 실험을 또 한 사람 했다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정말 사물을 보며 또 사람을 볼 때 가족 간에 또 그죠? 어제 제가 실업급여 구직 활동을 하면서 어제 특강을 다녀왔는데 그 강사님이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 나의 평균 기대치 수명 그런 것도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점수로 환산을 해서 건강 또 나의 미래 또 가족 또 여가 그런 식으로 6가지 정도를 해서 이렇게 점수로 이제 환산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또 저하고 또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저는 이제 가족이 가장 점수가 높게 나왔고 여가가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느라고 뭐 여가를 이렇게 즐길 시간도 없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랬고 그런데 그런 말씀 그 교수님이란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꼭 돈을 들이지 않아도 꼭 우리가
정년 퇴직하고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이제 또 접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또 놓고 쉴 때도 있는데 그때에는 그냥 홀로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시간을 들이든가 시간을 들여서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음 많은 친구나 이렇게 지인들을 만나서 또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돈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으면 물론 편리하겠죠. 좋겠는데 돈이 좀 그렇게 여유가 즐길 만한 여유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또 내 상황에서 또 환경에서 그렇게 찾아보면 또 있더라고요.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없는 건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새벽 기도로 이제 회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정말로 신비하고 오묘하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말 잘 만드셨는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이 땅의 향기 중에 정말 아카시아 꽃 향기만한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로 기분 좋은 그런 향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새벽 기도로 이렇게 잠깐 갔다 오는데도 오고 가는 그 짧은 거리인데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느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이런 거 그런 또 그것이 또 마음의 여유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마음의 여유 또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감각이 살아있고 또 이런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또 감사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아카시아 향기도 또 아카시아 꽃잎이 지면은 향기도 나지 않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또 아무리 보기 좋은 또 정원수 나무라 할지라도 겨울 되면 또 시들해지고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물론 사계절 그 싱싱한 나무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행복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도 저 아카시아 향기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이 예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향기롭게 또 상대방이 누구가 됐든 복음을 정말 기쁘게 또 부담스럽지 않게 또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때 모든 또 상황 또 만남이 또 있잖아요. 하루 24시간을 두고 볼 때 이렇게 스쳐가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지금 내 옆을 지나가는 그 사람이 내 평생에 한 번 오늘 이상으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할 때 또 어떠한 공간을 지나갈 때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꼭 굳이 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분명하게 발견이 되지 않아도 내 영적인 상태가 발견이 되는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계기가 되니까 늘 언제나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또 오늘 이제 중고등학교 동창하고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복음을 조금 서투르게 전해도, 복음 제시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을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복음을 받지 않겠죠. 그런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그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쁘고, 아니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 복음 전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족하고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친구가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안 했어도 또 나중에 또 제가 한 말이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언젠가 또 나도 이 친구가 말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이 정말 이 친구를 보면은 살아 계신 것 같고, 함께 하는 것 같고, 얼굴이 그렇게 밝고 행복해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친구도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테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기대하면서 또 설레임으로 이렇게 또 그 친구하고 약속을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정말 내가 지금 오늘 가장 최고 가치 있게, 중요하게,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날마다 이렇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그 취업이나 또 창업이나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또 성공하는 거, 어떤 분은 또 그 남편의 그 승진, 뭐 그런 것이 있겠죠. 어떤 분은 또 내 자신이 또 사회적으로 또 성공하는 것, 그런 것이 될 수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했고, 또 자신을 들여다봐도, 뭐 오늘도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정말로 오직 예수,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은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니면은 정말 나는 불가능한 거구나. 나의 한 걸음 한 걸음도, 나의 이렇게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며 또 서원은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라는데,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거, 전도, 선교, 정말 이 일만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가 새벽에 말씀 끝나고 이렇게 이제 각자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로 간절함으로 정말 울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서원한 거 함부로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좀 그 기도가 사실 그 기도한 지가 좀 한 열흘 이렇게 정도 됐는데, 오늘따라 더욱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신앙생활 잘 한다고 자신이 그렇게 자부하고 하지만, 진짜로 사람을 만났을 때, 불신자를 만났을 때, 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또 만났을 때, 또한 지금 정신병 시대 있잖아요. 정신병, 마약, 또 흔한 게 그 연예인들 공황장애, 그런 것들, 정신병, 또 우울증, 우울증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 통계를 내봤는데 17%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병원을 다 한 번이라도 간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냈다고 하고요. 또 병원에 안 가고 혼자서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정신병원이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정말 문화 같은 거 그런 발전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또 새로운 또 인터넷 문화나 그런 문화들이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지만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로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또 실감이 나고 정말 너무 맞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그 주시는 힘 그 지혜는 정말로 막강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구원의 감사가 없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하루 종일 10시간 이상 잠을 자고 쉬어도 더 피곤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뭐 3시간 많으면 5시간 정도 이렇게 수면 시간을 취하는데 뭐 잠을 그렇게 적게 자는 거에 비해서 뭐 너무너무 씩씩하게 또 잘 다니고 있고 또 잘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약간 또 피곤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또 30분 정도 누워서 쉬면은 또 몸이 또 완전히 회복되고 또 살아나고 그런 거를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밥 먹어서 나는 힘, 또 보양식 그런 거를 물론 먹어야 되죠. 육체가 있으니까 몸에 좋은 것도 이제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얻고 영혼에 또 힘을 얻고 또 도전할 수 있는 또 오늘 올해 또 나의 현장 또 내가 갈 곳 만날 사람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고 할 때 정말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정말 두렵고 부러운 것이 아닌 땅의 모든 것을 정말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수용하고 하물며 불신자도 나를 이렇게 그 영이 다른 사람은 신앙 색깔이 완전 다른 사람은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조차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지 저 사람을 끌어안아줘야지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할 때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믿음을 그저 선물 그냥 은혜로 선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또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에 있어서 정말로 망설이지 않고 또 당당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정말로 제가 이 안에 이 복음 속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또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도 잘 모르고 말씀이 뭐야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씀이지 나하고 실제적으로 무슨 그렇게 깊은 연관이 있어? 그런 분들에게도 또 진짜 온양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꼭 성경을 많이 어느 어떤 또 교단에서는 또 성경을 많이 읽는 거를 또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저는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 한 2번 정도 통독을 했나 그랬는데 솔직히 또 그게 다 이해가 조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많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아무리 성경을 10번, 20번 읽어도 막상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힘이 안 되거든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아무 소용이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말씀이 내게 부딪히고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이게 현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정말 말씀이 또 응답으로 또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 가서 옛날에 난 성경을 많이 뭐 20번 뭐 이렇게 몇 번 읽었다 하면 좀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또 부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또 제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어쨌든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많이 읽든 조금 읽든 어쨌든 한 말씀이라도 복음 선고 한 말씀이라도 내 것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것으로 붙잡고 언제든지 그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은 뭐 그렇게 많은 성경을 또 그렇게 우리가 앉아서 볼 시간이 또 직장 또 생활하고 또 내 사업을 해도 그렇게 계속 늘상 24시간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읽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꼭 그것이 답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물론 시간이 또 이렇게 나고 이러면 지금은 또 휴대폰에도 성경 그것이 저는 또 어플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나면 말씀 생각이 나면 또 사도행전 2장도 이렇게 쭉 읽어보고 어디 볼일 보러 가서도 이렇게 말씀 또 전도서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고 이러면은 또 찾아서 읽어보거든요. 지금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또 얼마든지 순간순간 또 말씀이 또 궁금하고 생각이 되어지면 또 읽어보고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이. 그래서 꼭 성경책 무거운 거를 또 들고 다니면 그걸로 이제 손때 묻은 성경책이 애착이 가고 좋긴 한데 저는 휴대폰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최고 귀하다 우선 1순위다 최고의 가치가 정말로 우선순위가 다른 육신의 것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으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렇거든요. 우리 아들이 뭐 이것도 좋고 뭐 이런 뭐 문화 공연 또 이런 것 저런 것도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아들에게 그랬거든요. 엄마는 지금 아무 생각 아무 관심도 없고 다른 것 관심 없고 오직 예수야. 그러면은 아들아이가 알아들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직장을 쉬면서 구직을 활동 중인데 시간이 많으니까 정말 이때가 저는 가장 좋은 또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오로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 시간만 나면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저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잘 안 되어지더라고. 기도해야지 해도 또 안 되고 또 속으로 하면 또 하다가 또 졸기도 하고 그냥 없어지고 그랬는데 소리 내서 1분으로라도 소리 내서 이제 기도를 하는 또 습관을 들이고 하루에 이렇게 3번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는 그 체질을 만들어가는 그거더라고요. 시스템 내 안에 시스템 기도하는 시스템 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주일날 또 주일날 은혜 받은 거 놓고 계속 읽고 또 내 것이 될 때까지는 그게
정말 끊임없이 보고 읽고 해야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런 거지. 한두 번 그냥 들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원래 정말 하나님 떠나서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이 길고 또 하나님 떠나서 아담하고 하나님 떠난 후로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나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또 그런 시간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또 기도도 마음껏 하고 말씀도 마음껏 듣고 말씀 마음껏 보고 또 친정 이제 부모님이 가까이 사시는데 또 부모님께 또 언제든지 또 보고 싶으면 가서 보고 이렇게 물론 이제 친정 부모님도 요양보호사 선생님 서비스를 받아서 또 잘 살펴주시는데 또 자식으로서 또 부모님이 또 보고 싶은 거 또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손잡아 드리는 거 그것이 또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기도 하고 또 보고 오면은 또 안심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고 우선순위에 내가 무엇을 두고 있는지 자식의 취업인지 또 내 가족의 나의 남편의 또 사회에서 또 승진인지 또 뭐 큰 빌딩을 사든가 그죠? 넓은 아파트를 사든가 그런 것에 내가 총 관심이 총 집중이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물론 필요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할 때 그런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환경이 좀 열악하고 그래도 그런 것이 상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도 아무 상관도 없어지고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그런 것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정말 오직 예수 하시면 참 좋겠다. 제가 느끼는 이 행복, 이 평안함, 이 기쁨을 정말로 모든 분들이 정말 맛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